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지금은 비록 광야, 유리방황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후에 왕을 세울 때 왕정제도가 시작될 때에 왕을 세워야 될 그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나라 백성들 가운데 세워야 되죠. 그렇죠? 다른 나라 세우면 안 돼요. 이방인들 세우면 안 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농사용 목적이 아니죠. 군사용 말입니다. 병마입니다. 그 당시에 기마병을 주력 부대로 삼은 애굽의 국방 정책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나라의 세상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후궁과 첩들을 둡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에게 미혹되기가 쉽죠. 사실 고대에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그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그 자기의 딸을 주고 왕자를 보내고 해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유대를 강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병마를 두지 말아라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곧 왕의 조건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힘과 능력과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왕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많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검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왕이 되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쌓이면 그것이 사치와 향락의 도구가 되어서 나중엔 내란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도덕적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가장 부유했던 왕 솔로몬 왕은 수많은 후처를 두고
수많은 부를 축적한 결과 그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사후 나라는 절반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실패와 타락의 원인이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돈들, 세상의 결혼 정책을 통해서 자기 힘을 쌓으려고 했던 이 시도들은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일수록 물질주의, 쾌락주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평생에 내 옆에 둘 것은 무엇이다? 돈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국방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서를 원래 책은 성소에 두고 다른 하나는 등사본, 복사본을 가지고 늘 옆에 두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왕정시대이든 대통령제든 내각 책임제 총리가 통치를 하든 무슨 통치 체제이든 간에 수많은 리더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자문위원들이 있고 각계의 원로들이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일들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최고의 자문위원은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자문서는 세상의 다른 지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통치의 도구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열방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의 기준과 잣대는 세상 지식이나 논리나 그리고 행여 여러 사람들이 좋아한다고는 세상 여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통치의 잣대가 되어야 되죠. 우리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나라 이민족이든 온 세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분열에 혼돈성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그 무엇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또 정부와 대통령과 위정자를 비판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 온 국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이 진짜 왕, 진짜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기준임을 알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